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성령이 와서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상 최대의 명령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느냐? 이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말씀했는데 이어서 우리가 노예를 말했습니다. 노예서. 그래서 왜 베드로가 노예서를 꺼내서 말했을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노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남에게 준다라는 말씀인데 노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메뚜기 지향, 항충 지향, 느밭 지향, 전무후무한 지향이 있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식을 손자들에게 알려서 깨우쳐라. 그 당시에는 바로 BC 8세기였는데 그 당시에 풍요로운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리고 사회 정의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는데 전무후무한 벌을 내렸다. 지금 세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50년 전만 해도 버림고기가 힘들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렵게 사는데 그때는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사니까 물질만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 돈만 있으면 출세하면 막 힘주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기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영혼 썩어간지 모르고 죄값으로 망한 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와서 모든 이 과일나무고 이 재앙이 와서 풀리고 전부 다 먹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살 식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오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 절망적인 환경인데 이 요엘서는요 문자적으로 메뚜기 재앙되면 이 풍류적으로는 무엇이냐 이방 군대가 여러분 메뚜기가요 우리 용감하시고 막 용감한 근데 메뚜기 재앙이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아수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적 계승은 무엇이냐? 물질만 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영적으로는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이나 사단 마귀가 간능한 시대, 이 간능한 시대.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마어마한 간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9, 1000마디가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볼 수가 없을 만큼 죄가 간능한 시대, 홍수처럼 죄가 간능한 시대. 그래서 저는 죽기 사역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만 귀신이 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나는 누구냐, 나가 누구냐, 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 1장을 봐라. 비참하다느냐. 그러면서 세상에 취하는 자들아, 술 취하는 자들아, 향락에 취하는 자들아, 돈에 취하는 자들아, 명예에 취하는 자들아, 울며 통곡하라. 그러면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3절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고 성령을 보내는데 만민에게 보내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가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총알이 안 보여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선이 죽으면서 지금도 막 내전으로 막 전쟁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 간영, 제약의 간영에서 하나님 심판하고 또 가정마다 생각할 수 없는 활기한 풍파가 오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서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이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 했다. 누구누구를 막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시대를, 이 시대에 지금 제약이 강력한 시대예요. 소돔을 고모라같이 더 타락한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음란, 방탕, 타락, 우상 숭배,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유정리는 남편을 살해해서 보험을 하고 고유정리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틀리고 정유정이가 이번에 부산에서 살인사건을 하는데, 정유정이가 그래요. 5년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고 아버지 어머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딸을 같이 안 살고 고독하게 혼자서 고독을 삼지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가해 선생, 명문대 출신 영어 가해 선생인데 그 영어 가해 선생을 만나려고 가서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죽여버릴 때 시신까지 훼손할 때,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교수들이 고유정이하고 정유정이하고 성만 들고 이름이 똑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험을 누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면, 이 사람은 영어 핸디캡 때문에 영문대 출신 영어 가해 선생을 갑자기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사이코패스가 왔는가, 사이코패스가 왔는가 그랬더니 모든 심리학자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가족적인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 교수들이 해놓은 것을 인터넷에 올라와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그래 심리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가문에 흐르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인하고 악랄하게 살고 악신을 섬긴 사람은 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고유정이나 정리 그런 사람 속에 유전자가 있다가 환경을 통해서 불안 초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폭발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가문에는 저주, 가문의 우상을 많이 쓰는 타락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 나하고 이해 타산이 없는 과외 선생, 영어 명문대 출신 영어의 과외 선생을 갑자기 가서 죽여서 시신을 없애버릴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가문의 문제가 많이 받지. 지금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위험천도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뉘우칠지 모르고. 근데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이 세계를 보려면 지금 그래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바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교회가 회개할 것은 이 영혼을 살려야 돼.
회개운동을 막 해가지고 깨우치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고 모든 교회를 깨우치고 이 목회자들을 확 깨우쳐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 시대같이 지향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죄가 강력하고 우성이 강력하고 타락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향을 내리더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붙잡았냐? 요엘서 말씀을 탁 붙잡고 그래. 이 시대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짖어나 소리 나고 경멸을 잃고 막 사람들이 비참하게 예수님 시대에 죽어버리는데 지금은요 물질 맞는 황금 맞는 인터넷 시대 얼마나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맛 좀 볼래? 그 집안에 무상만신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만큼 그 집안에 활용을 보는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깨우쳐야 돼요. 분명히 깨우쳐서 영혼들이 누구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윤집사님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너는 저를 영적으로요 사람들을 전해가면서 너무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파. 정말 에레미야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 성도들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문자를 왔는데 그 사람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집안에 약한 영이 그 자식을 망치지 않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만 다 교회만 다 행복합니다. 내 문제, 내 부모,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악신을 섬겨서 그 악신이 그 정밀의 영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손에게 들어가서 지금 역사에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사며 그 사람이 가슴에 좀 화병이 나 있어.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 여러분 설교에서 다 설교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 이 세상 문화의 영적인 세계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 심각하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붙잡고 더하죠. 열흘간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시죠. 내가 어떻게 성령 받은 자야? 내가 어떻게 성령 받은 자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나고 병자가 많더라. 그래 영적으로 보니까 요엘 시대같이 타락한 시대.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비참하게 절망 속에 악한 영한테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한 목사들 너무너무 많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이 하는데 열흘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줘야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절대로 3년 동안 귀신 하나도 못 쫓아요. 병 하나도 못 쫓아요. 예수님 능력을 주세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죽은다고 하면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언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반드시 그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안 가고 그 육체가 썩지 않냐고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윗왕 때에 예수님 오시기 몇
500년 전에 다윗 왕 때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구나. 왜 죽이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줘서 막 오순절에 불이 임하니까 강력한 강풍 같은 바람이 불이 임하면서 막 몸이 진동하고 막 방언이 하니까 여러분 16기국에서 500명이 왔는데 380명 다 떠나고 120명만 모여서 전혀 기도하다가 베드로만 성령 충만 받으라고 120명에게 불을 줬고 오늘도 그래. 베드로가 여기 너희 3,000명 너희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너희 회개하여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주리라. 그래서 120명 줄 거야. 3,000명 거야. 누구든지 세계 먼데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16개국에 선 사람들이 성령에 불받고 진동하고 막 방언하고 미친놈이야. 술 취했느냐. 성령에 취해서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 그가 보신다. 그가 만왕의 왕이다. 그가 전능자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을 죽여놓고 그 죄값을 너와 네 자손이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3,000명이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 그래서 1, 2, 6, 9, 2절. 이 세상에 고의적 유형처리 아니면 정규적인 가치로 이 악한 시대에 몇 군데 영어 강사를 왜 죽입니까? 악한 방식에서 그 사람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상 따라 향락 따라 정욕 따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폐간 시대에서 너희들만 예수 죽인 것이냐.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 왜?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폐해갈 시대가 있어. 저들만 악한 것이냐. 우리들도 마음이 얼마나 캄캄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그리고 오늘 그 어떤 분의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찌는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에덴의 눈물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 가지고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게 하시고 저 영혼을 살아는 그 뜨거운 심령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의 진노가 하나님의 임박한 저는 말실지만입니다. 지금은 말실지만이에요. 임박한 진도가 있는데 나 먹고만 살만해. 나 괜찮아. 여러분
지금도 신음소리, 고통소리, 눈물은 눈물, 찬양의 눈물, 공고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안 하고 깊은 데를 가서 두 배는 걷겠다. 그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깊은 미교를 가자. 깊은 얘기, 형식적으로 교회 만나러 가지 마.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겨요. 변을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폐해간 시대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명 4,000명만 불사된 거예요. 만민에게 먼데 사람까지도 베드로 설교했어. 먼데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제2상 받는 교, 지혜가 관련해서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이 있든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조금만 든 사람 그냥 며칠에서 축사해서 고칠 사람만 좀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어마무지한 사람들을 보내서 어마한 귀신들을 들어서 나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나라고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승리하고 따르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축사해서 그냥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내서 막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느끼면서도 아니야. 이런 사람을 살려야 나중에 그런 사람 안에 붙여주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게 하시니까 책임지고 축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나가고 비참한 사람, 정말 남모른 눈물 밤잠을 괴로워한 사람, 젊은 청년들이 절망과 자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베드로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닭이 새벽 떠올 때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베드로도 요엘서같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를 하나님께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메시아를 죽였다. 너 그때를 어떻게 알냐?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예수 죽인 죄와 타락한 죄를 회개하고 3,000명이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받을 싸우고 수가 더했다. 여러분도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을요, 오신들의 120명도 3,000명이 아니라 만민에게 나의 영을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도 병 나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주 예수 축복으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인자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시가 서신데 머리 치진다. 머리 치죠. 머리 머리에서 선택 풀어 이제 머리 않고 정신력을 귀신 나간다. 머리에서 나간다. 머리에서 무적을 천번 치어 불러 들어가요. 강풍같이 불거친 성령과 능력은 물부터 강풍같이 불같이 예수 보여,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불러 치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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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벌벼 선대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일주시나 머리 선대 머리 있어 머리 치죠 머리 끄덕이 잡아 그렇게 벌려 치죠 불러 치죠 머리 선대 머리 치죠 머리가 치르마노 강풍같이 물같이 예수와여 예수 능력 예수가 이세 머리가 치는 머리 오셔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이렇게 계시는 데를 쓰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부시겠다 예수의 피를 뿌리야 단계